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입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 주제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구원이랍니다. 그저 부자 되고 잘 살고 형통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이 천국 얘기, 지옥 얘기, 또 구원 얘기 싫어한대요. 근데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쓰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1년 365일 하루하루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 365일 묵상집에서 3월 16일자를 보면 주제가 뭐냐? 죄에 대한 무감각이에요. 죄에 대한 무감각. 이런 내용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그 죄가 결과를 맺는 겁니다. 죄를 징벌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죄 자체가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죄로 인한 깊은 고통을 얻는 겁니다. 어떤 버둥거림과 기도로도 그 죄를 멈추지 못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거룩한 척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향해 드러나는 나쁜 성질들은 사탄의 영에게 이용될 뿐입니다. 죄로 인한 형벌이란 점점 그 죄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 외에는 죄의 뿌리 깊은 결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바리새인들은 위선이 아니라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무감각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무감각과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드렸던 캐나다 노인들 얘기 있죠. 여러분, 캐나다 노인들 사이에는 깨워주기 회라는 게 있대요, 모임이. 왜냐하면 이 캐나다에서는 정년퇴직이 62세인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잖아요. 5년 내에 퇴직한 사람 거의 반이 죽는답니다. 대단하죠? 왜 그러냐면 직장 다닐 때는 일어나기 싫어도 아침 7시에 일어나야 됐는데 이제 직장에 안 나가니까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8시까지 자야지 마음 놓고 자다가 9시까지도 자고 10시까지도 자고 11시까지도 자고 12시까지도 자요. 그런데 이 잠은요, 자면 잘수록 계속 늘어나서 나중에는 하루에 3끼 먹던 식사를 2끼로 줄이고 자요. 나중에는 1끼로 줄이고 자요. 하루에 8시간 자던 사람이 나중에는 20시간까지 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쯤 되면요, 잠이 얼마나 달콤한지 침대에서 내려오기가 싫대요. 그래서 잠이 너무 좋아서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자다가 그냥 영원히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신문은 어때요? 문틈으로 밀어 넣으니까 그 신문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정년퇴직한 사람들한테는 국가에서 무료로 우유를 배달시킵니다. 그게 건강을 위해서 우유를 배달시키는 게 아니라 우유를 갖다가 배달하면 우유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있으면 들여가잖아요. 근데 배달된 우유가 하루 이틀씩 묵어가지고 누가 가져가지 않으면 이웃 사람이 경찰을 갖다가 대동해가지고 들어가 봐요. 그러면 10중 8구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서든지 100m 정도만 가면 아름다운 공원이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잠만 자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캐나다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달콤해가지고
영적으로 점점 더 깊은 잠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영원한 죽음에 빠지는 거예요. 난 예수님 오기 전에 회개할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어느 날 눈 감았다 뜨니까 이 세상이 아닌걸? 그러면 구원받을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 또 가장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질병을 무슨 질병이냐? 나병이에요. 문둥병. 이 병이 왜 저주받은 병이고 무서운 병이냐? 이 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자기 몸이 썩어 문드러져도 또 뜨거운 물에 닿아도 뜨거운 걸 모르니까, 예?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점점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러면서 흉측한 모습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병이 나병입니다. 이 나병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분명히 지었는데 자기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사람들, 자기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무감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예? 그러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양심에 화인 맞았다. 여기서 나오는 화인이 뭐냐? 불도장이에요. 여러분, 불도장을 찍으면 그 자리가 굳은 살이 배겨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감각을 못 느껴요. 이처럼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할 줄을 모르다 보니까 돌이키질 않아요. 돌이키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론 죄인 줄 모르고 죄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 죄인 줄 알면서도 죄 짓고 회개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지금 당장 괜찮으니까. 이것이 죄라고,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빨리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저마다 나도 아는데 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온갖 핑계를 다 대죠. 그래서 찬송가 28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깨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부자와 나사로.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이 부자의 이름은 다이부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돈 많지, 걱정 없지. 반면에 나사로라고 불리는 거지는 태어날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심한 피부병까지 있어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가진 거 없는 데다가 피부병까지. 예? 그래가지고 부자의 대문 앞에서 겨우겨우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로 목숨을 연명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거지가 죽었습니다.
고픈 배를 움켜쥐고 아무도 지켜봐주는 사람 없는 가운데 쓸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불쌍한 나사로의 시신을 장사 지내주지도 않고 그냥 아무데나 갖다 묻어버렸어요. 세월이 흘러서 부자 다이부스도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다 보니까 장례식이 굉장히 거창했어요. 예? 막 대통령도 어떻게 해요? 화환을 보내오고 국무총리도 보내오고 난리가 났죠. 세월이 조금 더 흘러서 비참하게 죽은 나사로도, 그 다음에 화려하게 죽은 다이부스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로 끝인 줄 알아요. 예. 다음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했죠. 관심도 없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막연히 지어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름을 거론하잖아요. 나사로라는 이름이나 또 나중에 다이부스라는 이름이 전해졌잖아요. 여기 주인공의 이름이 분명하게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 주인공들은 예수님이 아시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 즉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품에서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고 편안히 안식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부자 다이부스는 지옥에서 너무 괴로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이부스와 나사로의 삶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자 다이부스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거지 나사로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죠. 나는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다가 가서는 나사로 갖고 싶어요. 그죠?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똑같잖아요. 예. 마음대로만 할 수 있으면 살아서는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 부자로 사시고, 예?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국집에 들어가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부자 다이부스가 간 곳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음부라 그래요. 이 지옥이라고 보면 돼요. 이 지옥을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을 어디다가 비유를 하셨냐? 이스라엘에 가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흰놈의 골짜기.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 밖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골짜기인데, 여기는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가 모여들어서 소각하는 소각장이에요.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에는 항상 불이 붙어 있어요. 쓰레기가 타느라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찌꺼기들이 있죠. 예? 짐승의 뼈다구, 가죽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기다 버리기 때문에 아주 그 흰놈의 골짜기는 타는 냄새가 아주 고약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를 지옥에 비유를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지옥에 대하여 아무도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 가본 적이 없거든. 그죠? 가본 적이 없어요.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가본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지옥에 대하여 13번을 말씀하셔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 즉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설명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지옥 갔다 오신 분들 많잖아요. 예, 예, 지옥 옛날 한경직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에 뭐 있었던 누구죠? 신성종 목사님. 이런 분들도 갔다 오셨다고 그러고, 하여튼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간증하는 사람들 많아요. 들으세요. 듣기는 듣는데 여러분 절대로 성경같이 믿지는 마세요. 예? 우리는 성경대로만 봐야 되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지옥이 어떤 곳인가? 첫째, 지옥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무서운 고통이 연속되는 곳.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자 다이부스가 지옥에서 고통스럽다고 울부짖고 있는데, 여러분, 지옥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지옥. 불. 그죠? 불. 예. 불에 타고 있는 광경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그랬더니 의사가 얘기하기를 아마 화상일 거래요. 화상. 여러분, 기독교 순교사화라는 책을 보면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죽이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산채로 기둥에 묶어놔요. 그리고 나선 그 몸에다가 송진과 양초, 파라핀을 잔뜩 발라요. 그리고 하루 종일 놔둬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요, 몸으로 스며든대요. 그래가지고 어둑어둑해지는 5시, 6시쯤 되면은 그 살아있는 사람에다가 불을 붙인대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횃불에 붙여가지고 로마의 밤거리를 밝혔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성누가 의원이라는 개인 의원을 하셔요. 여기는 그 장로님하고 간호사가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밖에 없어요. 둘이서 의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병원이에요. 근데 그 의원 바로 옆에 목욕탕이 있었어요. 저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고척동에 가면은 영진탕이라는 목욕탕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 목욕탕에 뜨거운 물이 지나가는 파이프가 터지는 바람에 할머니 한 분이 그 뜨거운 물을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급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그 장로님 병원으로 데려왔어요. 그 장로님이 그걸 치료를 하는데, 여러분, 화상을 입으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 그 벗겨진 허물을 벗겨내야 된대요. 안 그러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니까. 어떻게 벗겼냐 그랬더니 장로님이 고무장갑을 손에다 탁 끼고 살을 훑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세상에서 지옥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비명 지를 거래요. 세상에 아파가지고 비명을 지르는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 무서운 고통을 부자 다이부스가 지옥에 가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무서운 고통이 연속되는 곳이죠. 그 다음 둘째로 지옥은 어떤 곳이냐? 시작.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부자 다이부스는 그 와중에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2가지 요청을 합니다. 이 부자 다이부스는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아쉬울 게 있어야 기도를 하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비웃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비로소 기도를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 믿게 돼 있습니다. 100%.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 회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옥에서 회개하면 늦습니다. 지옥에서 예수님 믿으면 늦어요. 지옥에서 부자 다이부스의 첫 번째 요청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요, 그 옆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대서 좀 혀끝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물 한 바가지가 아니에요. 물 한 숟가락도 아니에요. 한 방울. 물 한 방울만. 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 다윗에게 했던 말이 있죠.
내가 이창원 목사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이창원 목사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름을 거기에다가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나. 자, 그런데 이 다이부스의 애절하고 간절한 요청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런 자에 거절당합니다. 안 돼. 안 돼. 그러자 이번에는 다이부스가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이 5 녀석이 이런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난날 나처럼 호화롭게 세상만 즐기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저 나사로를 그 5 형제에게 보내가지고 좀 빨리 예수 믿고 여기 안 오게 좀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살 때에는 전도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다이부스가 지옥에 가서야 자기 형제를 전도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청 역시도 이런 자에 거부당했습니다. 왜요? 이미 기회가 다 지났거든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 들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먼저 가거나 그 사람이 먼저 가면 이런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먼저 가거나 그 사람이 먼저 가거나 하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그 기도는 거부당해요. 왜? 기회가 이미 다 지나갔거든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이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떠나버린 곳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요청도 기도도 통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전도하고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죠. 그 다음 세 번째, 지옥이 어떤 곳인가? 지옥 세 번째, 시작. 천국을 보면서도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나사로는 지옥에 있는 다이부스의 비극을 보지 못해요. 천국은요, 내가 과거에 겪었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마치 꿈을 꾼 듯이 다 잊어버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지옥은 안 그래요. 여기 보니까 지옥이 좀 설명이 돼 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옥은 천국을 훤히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에?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곳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한번 이런 생각해 봤어요. 밤에 여러분들의 집이 이렇게 통유리로 돼 있어요. 사방이 통유리로 돼 있는데 불을 갖다가 환하게 켜놨어요. 굉장히 환하게. 그럼 밤에 저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환하게 켜놓으면 안 보여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안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 같은 원리가 아닐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고 빛난 천국에서는 죄악으로 어두운 지옥이 안 보여요. 그러나 죄악으로 어두운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은 천국이 보여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요. 왜? 내 집은, 내 진짜 집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하루 더 살게 해주시면 나는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으로 가니까 걱정할 것 없죠.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아파서 눕는 일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팔팔하게 움직이다가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통곡을 할까요? 천국에 있는 이창원 목사를 보고 진작에 목사님 말 좀 들을걸. 지옥이 반드시 있다고 그럴 때 그 얘기 좀 들을걸.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때는 다 듣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대부분의 이유가 뭡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먹을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형편을 비교하니까 내가 속상한 거예요. 예. 어저께 지방에 임원회를 하러 갔는데 회장님이 자기 차 샀다고 자랑하더라고. 한번 타볼래? 싫어. 나는 아반떼가 좋아. 안 탔어. 예. 근데 자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 울타리 안에 방 하나, 부엌 하나가 붙어 있는 그 집이 13가구가 살았어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땐 국민학교죠. 그런데 화장실은요, 대문 밖에 재래식 화장실, 남자용 하나, 여자용 하나, 2개밖에 없어요. 아침에는 화장실 쟁탈전이 벌어요. 꼭 줄 서 있어요, 아침에 가보면.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예.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요, 집에, 자기 집 안에 화장실이 막 2개 있는 집 있잖아요. 그런 집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막 13가구가 모여서 사는데 화장실이 달랑 2개밖에 없는 집에 산다? 이거는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힘들어요. 왜? 비교를 해보니까. 비교하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집에 차 있는 집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고 좀 멀면 버스 타고 다니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집에 차 없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비교하니까. 지옥은요, 어떤 곳이냐? 눈앞에 천국이 보여요. 그 천국과 나를 비교해요. 이 얼마나 복창 터지는 일이에요. 눈에는 보이지만 절대 갈 수 없는 곳.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세상에서 살 때 지옥이나 천국이 있다는 걸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앞에서 목사님이 지옥 얘기를 하거나 천국 얘기를 하면 웃기고 있네.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우습게 여기고 고리타분한 얘기로 간주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아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대로 천국은 있다. 지옥도 있다.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확인.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예언을 하자면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반드시 와요. 이 땅에서 오던가 나중에 오던가. 그나마 이 땅에서 후회할 날이 오면 돌이킬 기회라도 있지만 이 땅을 떠나서 오면은 돌이킬 기회도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확인시켜 주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 4번째로 지옥은 어떤 곳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억력이 예민하게 살아나는 곳입니다. 제가 한참 사춘기 때 죽음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쓴 책을 많이 막 이렇게 쌓아놓고 읽었는데 그때 한참 그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죽음.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심할 때는 되게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죽어볼까? 예.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죽는 순간 과거의 일들이 한순간에 다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에 영상처럼 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부자 다이부스는
나사로를 보는 순간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 집 대문 앞에 있던 거지라는 걸 금방 알아봤어요. 또 세상에 있는 자기의 5 형제가 자기가 행했던 것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자기를 이어서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로 지옥에 올 걸 예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만 알고 있던 숨겨놓았던 죄들 있잖아요. 그 죄들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줄 알았는데 다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라는 분이 리처드 3세라는 희곡에서 지옥의 현실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내 양심이 수천 개의 혓바닥을 가졌구나. 그 수천 개의 혓바닥이 제각기 갖가지 책망을 나에게 늘어놓는구나. 참 이 셰익스피어라는 분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까? 수천 개의 혓바닥이 창원아 너 예전에 이런 죄 졌잖아, 저런 죄 졌잖아, 그러면서 뻔뻔하게 목살하고 막 이러면서 막 내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옥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그러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잘났다고 그 구원의 손을 뿌리치고 여전히 죄짓고 아무쪼록 이 땅에서 코끝에 호흡이 멈추기 전에 깨달아야 돼요. 기회는 그때까지 뿐이에요. 예.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라. 지옥은 무서운 곳이야. 참혹한 곳이야. 그러니까 빨리 돌아서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목사님 영상 설교가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어요. 2001년 9월 11일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알카에다가 미국 맨하탄에 있는 국제무역센터에다가 비행기를 충돌시켰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카터 콜론이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 별거 없어요. 런! 막 그것만 외쳐요. 계속. 근데요, 그게 얼마나 와서 닿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소풍이 아니에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전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달려야 돼요. 국제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릴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도망가지만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그 무너지는 국제무역센터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사람들에게 외치죠. 빨리 도망가십시오. 빨리 달리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거기 그대로 있다가 죽거든요.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그러게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진리가 무시당하고 믿음이 하찮게 여겨지고 구원에 대하여 무관심한 이 세상에서 빨리 도망치십시오. 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유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게 유치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걸 제1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에서 빨리 도망치십시오. 내 몸과 마음이 편하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 빨리 거기서 도망치십시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내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한 번은 회개한다니까. 이 땅에서 회개해야지. 하나님 무시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하찮게 여겼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부자 다이부스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이기 때문에 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자 많잖아요. 아브라함 굉장한 부자예요. 욥 대단한 부자죠. 야곱 대단한 부자예요. 다윗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자는 부자인데 같은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돈 많은 부자도 있고 또 어떤 부자도 있는지 아세요? 돈 쥐뿔도 없는 부자도 있어요. 좀 심하게 표현할게요. 돈 많은 부자도 있고 돈 쥐뿔도 없는 부자도 있어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도요, 돈 많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돈 쥐뿔도 없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9장 23절을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절대 돈 많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자기 힘을 가진 거, 자기 능력이 있는 거, 한마디로 정리해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은 부자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가난하게 살면서도 예배를 무시해, 하나님을 무시해,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쥐뿔도 가진 거 없으면서 부자인 사람이에요. 엄청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돈 많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부자 다이부스가 지옥에 간 까닭은 그냥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진짜 지옥에 간 이유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예배를 만홀히 여기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아마도 살아생전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하면 이랬을 거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가만히 보니까 너나 예수 잘 믿고 복 받아야 되겠는데, 이랬던 사람일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 재밌으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나 영혼 얘기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니까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지금 여러분 가족 중에서 지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가족은 없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이 부자 다이부스가 간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 방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면 돼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이 다이부스처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지옥과 상관이 없는 천국에 내 집이 마련된 그런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참고 기다려주시는지, 그것은 그만큼 지옥이 무섭고 참혹하고 정말 두려운 것이기 때문임을 압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사랑하는 내 이웃이, 내 친구가, 친척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회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옥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